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일곱인과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경고와 심판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사탄과 짐승, 바벨론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그 모든 장면은 참으로 엄중하고 때로는 두려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맡았던 천사 중 하나가 다시 등장을 해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순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성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었듯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곧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세계가 바뀌는 듯한 전환인데요. 무너진 바벨론의 허망한 영광 대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단장하신 진짜 영광의 도성이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완성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치는 교회의 본래 모습,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자태가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한 영광으로 교회를 덧입히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 천사는 바로 앞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심판받아 무너진 음녀 바벨론과는 달리 이제는 신부로 단장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실체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는요,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교회가 마침내 완성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날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을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높은 산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에스겔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곳도 높은 산이었지요. 이제 요한도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성의 첫 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도성이 단지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거하는 곳, 그분의 생명이 흐르는 곳,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벽옥은 광채나는 푸른빛 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수정같이 맑다는 표현은 그 안에 어떠한 어두움이나 불순함도 없이 완전하고 정결한 상태임을 또 보여줍니다. 이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닙니다. 어떤 인공적인 조명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게 이 도성은요, 세상의 어느 도시보다 찬란하고 어느 성전보다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우리 자신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상처투성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신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생각할 때 아직도 부족한 곳,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도 교회 안에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도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모난 모임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신부,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요, 불완전한 우리를 다듬어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믿고 오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지요.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해 드려 본다면, 혹시 요즘 교회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망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단지 일정의 일부가 아니라
영광의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존재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신부가 된 교회의 지체라는 눈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면은요, 삶의 중심도 분명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훈련,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본문을 보면 이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지 설계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묘사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작인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들 위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기서 12문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3개씩 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출입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12문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구약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거룩한 성의 출입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구속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을 보면은요,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지요. 성의 문에는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성의 기초 속에는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통합 위에 서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 두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룬 결과라는 뜻이지요.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지만 그 구원의 뿌리는 동일한 언약의 기초에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곧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삶을 다시 세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모든 선택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인 본문 15절부터 2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였습니다. 측량한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에 달하였고 성곽은 벽옥이며 성은 순금이었습니다. 또 기초석에는 각종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수치는 문자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완전하고 충만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약의 지성소도 정육면체였다는 점에서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와 같다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 시선을 사로잡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황금으로 덮인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황금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도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최종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참 초라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 나의 거룩한 성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연약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영광으로 단장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